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정립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은 그냥 각각에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모은 것이 아니고 그것들은 하루 사이에 이뤄진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한 번에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은 하나의 특별 행사 속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의 이름을 굳이 제가 붙여보자면은 예수님의 영성 세미나다,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영성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기초적인 것을 정립해 주셨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하면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가족이 누구냐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거기서부터 이 영성 세미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내 가족이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밝혀주신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면 신인 메시아인데, 신인 메시아는 단순히 육체 자체가 메시아가 아니라 육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메시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둘이 되는 겁니다. 육체의 가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영적인 가족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이중적 존재다. 하나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족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스스로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4장 1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죠. 메시아가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것처럼, 이중적 존재인 것처럼 너희 인간도 이중적 존재라는 겁니다. 겉밭이 있고 속밭이 있다.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둘로 되어 있는 존재라는 걸 또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인간에 대한 기초 이해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이중적인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느냐? 그걸 등불 비유로 하셨죠. 씨를 뿌리는데 그 씨란 거는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책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 불을 붙여주는, 밝혀주는 역사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은 곧 성령이어야 된다. 그런 씨를 옥토에 뿌려야만이 싹이 나고 스스로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성령이 인간 속에 내주하심으로써 성령 침례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그렇게 예수님은 구원론을 정립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립한 것처럼 그 성령은 어떤 분이다? 겨자씨 한 알이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성령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성령이지만 그것을 심으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 자라나서 크게 자라서 세상의 모든 나물보다 더 커지고 거기에 공중의 새가 깃든다. 인간의 성화라는 게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훈련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속에서 스스로 하신 만큼이다. 눈에 보이는 걸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신 그만큼이다. 성화는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곧 그것은 교회론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영성 세미나를 당일짜리로 이렇게 인도를 해 주셨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하셨느냐?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거 안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가고 11조 안 하면 지옥 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거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야지 천국 간다. 얼마나 쉬워요? 밥 퍼주면 천국 갈 수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같이 봉사하자.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영성에 관해서는, 천국에 관해서는 성경 외에는 지구상에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영성이란 건 뭐냐 하면 성경은 책 아닙니까? 책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영성은요 논리성이 핵심이에요. 논리성이 없으면 그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성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율법이란 거는 논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겁니다. 하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신비체험? 그것도 논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체험을 쫓아다니면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그 논리 상태가 처참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종교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성경적 설교를 하면은 듣지 못해요. 종교 생활을 오래 하면 성경을 더 좋아하고 알 것 같은데
성경 얘기 듣기 싫다, 못 듣겠다는 거예요. 그게 설교를 듣는 귀가 열린 게 아니고 도 같은 게 아니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마비가 된 겁니다. 율법적 신앙하니까 논리가 없어지죠. 신비체험 쫓으니까 논리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성경의 논리를 얘기를 해도 못 듣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옛날에 고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들으면요, 반 조는 거예요, 이게. 설교를 또렷이 듣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반 조입니다. 거의 가사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조이다가 이게 나 듣는데요? 아니요, 조는 거예요. 적당히 듣다가 나중에 기도하란 얘기구나. 또 조이다가 봉사하란 얘기구나. 조이다가 뭐 하란 얘기구나. 그런 식으로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리고 들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들으면은 저희 교회 설교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들으면 그건 들으나 마나입니다. 논리가 전개되는데 조이다 깨가지고 들으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영성이란 거는 논리적으로 원리적으로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영성이란 거는 육적으로도 실제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아니면 그건 전혀 영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를 고민하시거든요. 주님도 실제를 고민한다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비유를 쓸까? 실제로 고민하신단 말이에요. 실제성이 안 되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같아도 다 관념입니다.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로 읽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읽었다는 것 때문에, 읽은 건 실제거든요. 읽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성경을 안다고 착각을 한다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특별히 뭐 평신도들 중에서도 그렇고 목회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신학을 공부했다는 분들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게 실제로 어떻다는 얘기죠? 물어보면은 띵 해요. 대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뜻이냐고요. 물어보면 또 띵 하는 겁니다. 얼른 들으면은 공부를 했고 논리적인 것 같지만은 실제성이 없다는 건 뭐냐? 그거는 수박 겉핥기 한 거죠. 그건 그냥 사변적인 탁상 공론을 한 거지 그 진리를 아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성령이란 거는 그분은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로 인식이 잘 안 되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사실로 인식도 못하면서 내가 성령 하니까 성령을 인식하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또 착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은 자기의 모든 영성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믿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물어보시니까 그게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것을 지켜보고 응원하던 유대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라는 게 그럴듯한 것 같아도 결국에 보면은 그거 다 도덕교훈이에요. 그거 문화생활 되는 거예요. 그거 도덕적인 자기 쾌락주의입니다. 내가 이런 걸 지켰다. 이러고 만족이 되고 마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 여기까지 못 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분이 실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하셨잖아요. 별의별 재앙을 다 보이셨는데 기적도 베푸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이다 그러고 그랬는데 뭐가 된 줄 알았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선 하나님이다. 결국 뭡니까? 그들의 신앙은 실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신앙의 실제가 뭔지를 항상 고민해야 돼요. 내가 지금 실제인가? 우리가 실제가 아닌데 그거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걸 해서 뭐예요? 가짜인데 뭐라도 실제인 걸 해야지 사람이 실제가 아닌 걸 붙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시간 낭비죠. 실제가 아닌 걸 할수록 설교도 쉬워지고 교회 생활도 실제가 아닐수록 더 쉬워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주 기준으로 아시면 됩니다. 설교가 쉽다. 실체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왜? 인생이 쉽지가 않고 하나님이 쉽지가 않은 분인데 어떻게 설교가 쉬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쉬워졌다는 건 이거는 허구예요.
허구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것뿐이 쉽게 만들어가는 것뿐이지 그거는 실제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영성이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실제를 이론적으로 정립을 하셨어요. 상당히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해서 들어야 될 만큼 쉬운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 하루에 그 영성 세미나를 다 한 거예요. 이론을 정립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33절부터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전에는 다 비유로 하셨고 이제부터는 이제 전환이다 이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영성 세미나 끝난 건 아닌데 그 전까지는 이론적인 얘기를 하셨다고 한다면은 논리적으로 이제 정립이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영성의 실제가 어떤 것인가를 사건 속에서 측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게 내 거냐 이거예요. 그거를 확인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날 저물 때에,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36절에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지금 그날은 배에 계신 날이에요. 그게 언제입니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죠. 1절에서 배에 오르셔서 36절까지 하루 종일 영성 세미나를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 위에서 하루 종일 강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겠죠. 얼마나 고단하셨겠어요? 그런 채로 배를 타고 이제 호수를 건너가는데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광풍이 얼마나 심했던지 배에 물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나게 깊은 잠에 빠져 계신 것입니다. 하루 종일 세미나를 인도했기 때문에 녹초가 되신 거죠. 그런데 이것만 보시면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실 수가 없어요. 뭘 봐야 되냐면 제자들은 어땠냐 이거예요. 제자들도 잤습니까? 제자들은 안 잤어요. 제자들은 하루 종일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피곤하지 않을까요? 그냥 들은 것도 아니고 청중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 다 질서 정연하게 하고 자리 배치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들었을 텐데 그냥 평범하게 듣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여기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시원치 않았다. 그 얘기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깨어있는데 예수님은 깨어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어있을 수 없게 예수님의 육신은 가장 보잘것없는 분이다. 어떤 사람들보다도 연약한 게 바로 주님의 육신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신성은 어떠냐?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명령을 하세요. 자연을 꾸짖고 명령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신인 메시아의 인성과 신성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인성은 가장 보잘것없는 분이고 신성은 어떻게 저런 분이 이럴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정도로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실제가 그렇고 그러면 제자들은 어떠냐?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동안도 예수님께서 영성의 이론을 반복해서 전해주시고 이론뿐인가요? 그걸 실제로 귀신을 내쫓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실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오늘은 체계적으로 그동안 했던 걸 체계로 모아서 하루 종일 영성 세미나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걸 쭉 들으면서 이전에 한번 들었던 사람들이니까요.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되고 그 얘기지 그렇지 우리가 알던 얘기구나 하면서 다 믿고 이게 실제인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광풍이 일고 배에 물이 들어치니까는 전혀 딴 사람이 됐어요. 겁에 질렸어요. 그동안에 그 많은 예수님의 영성 그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 우선이고 또 지난날에 자기들이 살아온 사고 방식이 여기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고착되어 있습니다.
우리 미래 사는 사람 없어요. 다 과거에 사는 거죠.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 듣고 다 체험하고 또 반복해서 체계적으로 정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에 물이 들어차니까 이 사람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예전으로 돌아갔다. 그러면은 영성 세미나라는 게 이게 소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영성 세미나 이거 무용론입니다. 영성 세미나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용이 없잖아요. 다 깨닫고 이해하고 자기들은 자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점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꽤 깨달은 것 같은데 그 깨달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뭐가 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다 된 것 같은데 여러분 뭔가 하나 내 생활에 하나 벌어져 보세요. 뭐 하나 좀 삐끗한 일이 생겨 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생각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고민이에요. 너희가 제자들이 영적으로 다 이해하고 정립했다고 그래서 그게 실제는 아니다. 그걸 오늘 이 광풍 사건으로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지만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붙어 다녔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아니 도대체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있나요? 문둥병자 고쳐주고 중풍병자 고쳐주고 귀신 내쫓고 그거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안 믿어요? 찬송가도 그러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면 내가 될 것처럼 찬송가도 다 그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정말로 주님과 완전하게 동행하고 있었다고요. 이 점이 고민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주님이 내 옆에 계셔. 주님이 나와 동행하셔. 그런데 본문에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동행 완전하게 했는데 그래봤자 여전히 이 사람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까지는 그랬을 거예요. 저분은 틀림없이 메시아야. 그렇지 않고는 저걸 어떻게 알아? 아니, 최소한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급해지니까 오늘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메시아 없어요, 거기. 선지자 없습니다. 선생님! 이 점을 잊지 마세요. 아무리 같이 다녀봤자 소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 확실하게 말할까요? 성육신도 무용론이에요. 예수님 육신으로 오셔봤자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그걸 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를 봐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따라하고 훈련하면 내가 거룩해진다고요? 안 돼요, 그거. 어디 성경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항상 같이 살고 완전히 같은 배를 타고 가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그룹이 있는데요. 하나는 36절이죠. 저희가 무리를 떠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앉으셔서 하루 종일 영성 세미나를 하시는데 무태에서 듣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두고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각자 자기 생활로 돌아갔다 이겁니다. 두 번째 그룹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오시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같은 배가 아니라 근데 다른 배를 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자, 본문이 정립해 주려는 이 세 그룹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세미나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 놀랍게 정립을 하셨네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기 생활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활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배를 탄 사람들이죠. 이거 아주 실감나요. 우리 교회를 나오진 않는데 가끔 전화해서 목사님 놀랍네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놀랍게 정립하셨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래요. 근데 다른 배를 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헌금을 보내겠습니다. 근데 다른 배에서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적나라하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주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보실 때는 이 사람들만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다. 어떤 게 주님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는 십자가 매달아 놓는다고 해서 그게 주님의 교회 되는 건 아니죠. 주님이 제자들과 같은 배에 타고 계신 것처럼 반드시 주님이 계셔야만 그게 주님의 교회죠. 그럼 주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니까 주님의 영이 함께 계신 교회라야 우선은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주님의 교회는 그 교회의 설교나 그 교회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느냐. 지금 제자들이 자기들이 이해한 것들이 실제인 줄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배 타고 풍랑을 만나보니까 이게 전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뭐가 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교회의 설교와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떤 거냐? 여러분의 영적인 실제를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 계신 교회의 특성이에요. 아유, 주일 성수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그건 주님의 교회 아니에요. 저도 그러고 싶죠. 저도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싶고 그렇죠. 그러나 그건 주님의 방식이 아니다 이거예요. 설교나 우리 교회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실제로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게 해드려야 된다.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식이고 이유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 실제로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좋은 얘기만 하고 싶고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그러고 싶죠. 그러나 그건 주님의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그 점이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라는 게 주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서 그런 것이 벌어진다고 확증이 된다면 그거는 다행이지만은 성령의 역사는 결국 각 사람의 심령에 역사하는 것이고 각 사람의 심령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지. 그래서 내 영적인 본성이 드러나게끔 하는 거지. 성령의 간섭 없이 내가 그냥 열심히 하고 즐겁게 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확실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배를 타고 갈 때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역사하지 않습니까? 때 아닌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아주 풍랑에는 이골이 난 사람들이죠.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4사람은 뱃사람 아닙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도 지금 물이 들어오는 정도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경험치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다가 주님을 깨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몰고 가시느냐? 내가 언제 주님을 찾느냐? 거기까지예요. 내가 인본적인 방법이 남아있는 한은 내가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의지할 만한 것이 남아있는 한은 우리는 주님 못 만납니다. 내가 사람의 위로를 조금이라도 기다리는 한은 주님 못 만나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배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죠? 그런데 아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부른 겁니다. 선생님 불렀더라도 그건 부른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되도록 거기까지 하나님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선생님을 주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청중도 주목하고 나를 주목하고 내 할 일을 바라보고 이랬는데 여기서는 온전히 자기 선생님만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때 비로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게 뭡니까? 저는 뭐 그리스도 본받지 말라는 얘기 자주 하는데 그건 뭐냐면 자꾸 육신의 그런 걸 가지고 성경에서 육신의 예수님의 그런 행동들을 가지고 본받으려고 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새벽 기도 했으니까 나도 새벽 기도하고. 새벽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관계를 갖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 또 새벽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새벽만 기도합니까 사람이?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새벽만 기도하고서 나 기도했다. 하루 종일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끼워 맞춰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거 하셨을 것 같으니까 우리도 이런 걸 하자 하면서 본받는 거는 그거는 본받는 게 아니고 스승을 있는 그대로 봐야죠.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건 그건 성경적인 언어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본받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참되게 본받는다는 게 어떤 건가?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책을 읽는 겁니까? 아니요. 뭐 과정을 수료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있는 그대로 예수를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찼어요. 거기서 주님은 주무세요. 제자들은 자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 부인을 어디까지 한 겁니까? 완전히 한 거죠. 배에 물이 차들어오는데 거기서 잠들면 그건 죽는 거죠. 그 정도로 육신을 부인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 영적인 능력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 그게 선생님이에요. 제자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기저초풍을 하는데 죽지는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조금만 더 죽으면 되는데 그걸 못 넘어서고 자기가 나서가지고 그냥 예수님 왜 안 하십니까? 어쩌십니까? 안 죽었다니까요. 기절초풍만 하는 거지. 기절했다 깨어나면 또 기절할 일만 자꾸 다가오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하게 하나님께 위탁하고 완전히 잠들어 버렸어요.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부활할 수 있고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것은 주님은 육신이 고단해도요. 이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분이에요. 육신으로는 가장 보잘것없는 예수님이지만 이분은 안에 성령님이 계신 분이에요. 주님을 본받으라는 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육신이 연약한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만 계시면은 그런 거는 쉽게 이겨버려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성화를 하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성화라는 것은 육적인 성화는 아닙니다. 내가 뭐 착한 일하고 허허 웃고 그냥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그런 것도 물론 성화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건 다 외적인 거고 여기서 성령의 성화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람을 명령하시고 바다를 명령하시는 이런 영적인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자란 말입니다. 영적인 능력자 되기를 소원해야 돼요. 영적인 능력자라는 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옆에서 주님을 동행할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주님을 동행해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능력자로서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시고 여러분의 삶에 공중의 새가 깃들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을 이루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